빌립보서 2장 11에서 18절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새해 첫 예배는 빌립보서를 설교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권면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빌립보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선교 후원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 편지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할 것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의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고 의의 열매는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맺지 않는 열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서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의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이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떻게 교회가 봉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그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에서 11절 내용은 이 설명을 이어받은 내용입니다. 본문 1에서 11절 내용을 이어받아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인 것은 주님인 우리의 신앙의 인도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서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면 주님의 권면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결단코 교회에서는 높다, 내가 권세를 가졌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결단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분열하며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낮아진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1에서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하느냐면 사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수고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우리가 아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구약 때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정말로 장수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근본적으로 언약적 의미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의미의 생명을 주로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언약적 생명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살아서도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죽어서도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과 그리고 또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이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온전히 하늘 생명으로 사는 은혜로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은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도록 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왕되심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자신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부인했고 로마도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떤 사람도 그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발과 같은 핍박자도 돌이켜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처럼 바울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섬겼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도들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했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언약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낮아짐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섬겨야 합니다. 구원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흐름이고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은 다시는 바로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 가자, 가나안 땅에 가자, 그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자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이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백성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 외에는 천지에 신이 없다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며 그 위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만민에게 미치도록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등대로 하나님의 장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장자의 특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면 천하 만국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천하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선포할 때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영광으로 천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장자의 특권을 빼앗길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면 세상의 꼴이가 되고 이방 나라에 던져서서 종살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구원이에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물처럼 흘러내리게 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봉사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왕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왕을 섬기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복종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늘의 왕이신 예수 앞에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복종하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일은 자원하여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들여 섬기는 것이지 원망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흠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는 원망하고 시비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 없는 자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흠 없는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까? 1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환경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 나라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는 결단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힘든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결단코 쉬운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모든 사역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생각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들고 그리고 또한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으며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 길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 길을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힘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이 믿음의 어려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만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비록 어둡고 아무런 빛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이 되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따르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세상에 생명의 부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없는 흠없는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맡겨진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살아야 될 삶의 트랙이 있습니다. 삶의 경주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어그러진 세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는 정죄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항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결국에는 모세까지도 원망하고 시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의식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이 백성을 내가 낳았느냐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에서 한 번도 그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흠없는 자녀처럼 주님의 성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발걸음을 배워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다해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한 인류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 관용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많은 연단도 있습니다.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금과 같이 튼실하게 연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일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연단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항상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각자 부름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부름을 받은 은혜의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 일의 좋은 예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자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기 위해서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께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도록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요구에 각각 자기의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주어진 자리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훌륭하고 마르다는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주어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할 때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봉사였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두고 도우면서 주변 근동 교회를 살피고 함께 봉사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훌륭한 섬김의 봉사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렇게 다름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단에 드릴 유일한 재물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봉사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입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드려질 예물은, 주님 앞에 향내나는 재물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며 걸어가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재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면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의 제단에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태워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다면 자신은 감옥에서 죽어도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복종하는 백성이 하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복종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께 복종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고난의 길을 걸었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지만 부활을 바라보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자를 욕하지 않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직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복종했고 예배하는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로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기쁨으로 모든 불만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해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진정 하나님의 단위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